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벌써 초대교회 때 이단이 들어와서 사람이 죽으면 그뿐이지 죽은 자 가운데서 무슨 부활이 있느냐, 그런 의심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중에는 바리새 교인과 사두개 교인이란 갈라지는데, 바리새 교인들은 하나님도 계시고 영도 있고 부활도 있다고 믿었는데, 사두개 교인은 영도 없고 부활도 없다, 무신론,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 당시에 헬라 철학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영생하되 육신은 부활하지 못한다. 그러나 영혼도 우주의 생명에 흡수되어 버리고 개체는 없다. 그러한 것을 주장한, 그래서 사두개 교인들의 무신론적인 입장과 로마에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영혼은 우주의 생명에 흡입되어 버리고 개체의 생명은 없다는 이러한 사상이 들어와서 결국에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세계 많은 성도들 중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느 교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깊이 잠들어 있다. 예수님 재림할 때야 깨어나서 일어나지 그전에는 완전히 잠들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냐.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시고 장사하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에 이미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뚜렷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덤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남을 열었다 우리는 다 양같이 거래당하여 제가 기적을 받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잖아요, 구약시대에도.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분깃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어 없어지면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느낄 수도 없지요. 죽어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분깃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벌써 구약 이사야 53장에는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만족히 느끼시고 그 다음 전능하신 아버지와 함께 그 성과를 나눌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거짓말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 놓고 부활했다고 말했다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오합지졸입니다. 어부들이나 세리들이고 겁쟁이들입니다. 예수님 잡혀가는 것 보고 다 도망친 그들이 세계 최강의 로마 군인이 빌라도의 인장을 쳐놓고 난 다음 지키는 그 무덤에 들어가서 군인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칠 만한 용맹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만일 그렇게 했더라면 그 중에 몇 사람은 포로로 잡혔을 것이고 창에 찔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제자 중에 예수님 시체 훔치다가 잡혔다는 기록도 없으며 죽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가 내려놔서 서늘한 무덤에 놓으니까 그냥 깨어나서 부활했다 그랬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매달렸을 때 로마 군인이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가슴을 찔려 심장이 쪼개져서 피와 물을 쏟았는데 서늘한 데 들어가서 살아날 택이 어디 있어요? 그런 엉터리가 없죠. 또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것이 거짓말인데 그것을 참말처럼 전달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지 못했는데 그 거짓말을 믿고 선포하기 위해서 12 제자가 다 목숨을 버렸는데, 분명히 거짓말인 줄 알면서 목숨을 버릴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수없이 나타나시고 확증하고 또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면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전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만큼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조작되었다고 한다면 2000년 동안 여러분 그 거짓말 위에 선 교회가 왕성해질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은 한 세대를 지나지 않고 다 폭로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무덤 내 무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인데, 예수 부활하셨으면 그리스도의 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거두고, 죽을 몸으로 심고 영원히 살 몸으로 거두고, 추한 몸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그 씨앗을 마음속에 받았으므로 부활할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지금 죽으면 우리 속 사람은 천국에 올라가서 낙원에서 부활의 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를 데리고 오시면서 우리가 1차로 먼저 간 사람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 남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신앙이란 창창한 미래가 있고 확실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저 채소밭에 푸른 애벌레같이 꿈틀꿈틀하고 인생에 사니까 이로써 끝장난 줄 알지만은 푸른 애벌레도 고치 속에 들어갔다가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서 이 꽃 저 꽃으로 날개를 치며 날아다닙니다. 우리 비록 지금 육신의 몸을 쓰고 티끌 속에 살지만은 우리 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얻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영원히 살 날이 눈앞에 박두해오고 있습니다. 이걸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은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 것입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믿지 못하고 쭉정이가 되어서 썩어진다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씨앗입니다. 부활의 씨앗이 심어지지 아니하면 쭉정이밖에 될 것이 없죠. 정말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습니까? 13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과 우리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우리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도 부활 안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과 일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품에 품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장사한 이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생명과 운명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부활한 것은 우리가 확실히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할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은 거짓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부활이 바로 우리 부활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 안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거짓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운명, 생명 공동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머리와 몸은 언제나 일치가 됐지 머리 따로 놀고 몸이 따로 놀 수가 없죠. 예수 부활하시면 우리도 부활한 것이요. 예수 부활 안 했으면 우리도 부활 못하는 것이요.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한 것이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는 것은 확실한 사실인 것입니다. 14절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님이 부활 안 했는데 부활했다고 말했으니 거짓말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안 했는데 부활했다고 믿었으면 그 믿음도 헛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확실한 것을 믿는 것이지요. 거짓말을 믿었다가는 낭패되죠. 요사이 사기꾼 믿었다가 여러분 낭패된 사람 많아요. 다단계 판매 같은 것, 다단계 판매를 일확천금한다고 해서 살림 다 바쳐가지고서 1,000만 원, 1,500만 원, 2천만 원 물건 받아가지고서 온 일가 친척에게 판다고 애를 쓰고 다단계 가입시키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니까 파산하고 신용 불용자가 되고 가산을 낭패한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일확천금이란 없습니다. 피와 땀을 흘려서 노력으로 얻지 그냥 다단계 판매를 통해서 한순간에 일확천금을 할 수 있다고 믿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저도 아는 사람들이 다단계 판매 들어오라고 나에게 여러 번 권면을 합니다. 자기 살려주는 셈 치고 다단계 판매 하나 들어달라고.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나는 45년 동안 목회하면서 다단계 판매하다가 망한 우리 셀 리더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선임 셀 리더나 셀 리더들이 다단계 판매했다가 자기와 그 셀 원들을 폐가 망신으로 이끈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목사 보고 와서 자꾸 다단계에 들어오라 하니 어떻게 합니까? 왜? 이것은 다 거짓 논리인 것입니다. 거짓 논리인 것입니다. 일확천금을 못합니다. 근데 거짓 논리를 믿고 들어가면 낭패되죠. 이 세상에 종교도 거짓 종교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이 못 살아났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신앙은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영생은 증명이 돼야죠. 예수님처럼 확실히 죽었다가 확실히 부활해야 사망을 이기고 부활해서 영생이 있는 것을 증명되지. 그거 이제 않고 자기도 죽어서 부활하지 못했으면서 죽음 저 건너편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 아닙니까? 누가 증명을 합니까?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종교를 창시한 그 사람이 솔선수범해서 영생이 있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 증명은 다른 것 아닙니다. 죽었다가 부활해야 돼요. 저 건너편 세상에 갔다가 돌아와서 우리에게 보여주어야 우리가 저 세상에서 온 줄로 알지. 가고는 다시 소식이 없는 사람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전파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없었고 장차도 있을 택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사람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어야 돼요. 만일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부활이 있다고 전파했으니 거짓말쟁이가 되고 그 거짓말을 믿은 사람도 절단강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한 사실 확실한 것. 온 세상은 다 거짓되되 이것은 참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 영생이 있는 것도 확실합니다. 하나님 나라 혹은 지옥 어느 곳에 가든지 영생은 영생이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든지 그것도 확실한 사실인 것입니다. 15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시으리라. 하나님께서 사람 다시 부활시키지 않을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서
죽게 하시고 부활시켰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나의 대표자예요. 우리와 똑같이 이목구비를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지나고 태어나셨어요. 어머니 젖꼭지를 물고서 자라났고 33세까지 사람으로 살아셨어요. 우리 인류의 대표자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살릴 생각이 없었으면 우리의 대표인 예수님을 살릴 택이 없어요. 우리 살릴 이사가 없는데 우리의 대표자를 살릴 택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은 우리를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안 했으면 우리의 모든 전파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이에요. 거짓말쟁이로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6절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예수가 죽은 것은 우리가 죽은 것이고 예수가 사신 것은 우리가 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살 것이므로 희망이다.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먹고 자고 깨고 숨쉬고 살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있는 그대로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못 살아나시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도 못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시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도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면 우리도 보좌 우편에 함께 올라갈 것이고 예수께서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것이고 그리스도와 우리는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운명 공동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17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가 못 살아났으면 우리의 죄는 용서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여 그 죄값으로 죽어서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예수님이 감옥에서 못 나왔으면 우리 죄 못 갚았다는 것이죠. 우리 2조 시대에 나라 천냥빚을 먹으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가족들이 그 천냥빚을 갚으면 감옥에서 나오고 못 갚으면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나라 돈 천냥을 먹고 감옥에 들어가서 못 나왔으면 빚을 못 갚았구나, 사형당했구나. 그러나 천냥빚을 먹고 빚을 지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버전이 나와서 살아다니면 갚았구나, 증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짐을 짊어지고 무덤에 들어갔는데 못 나왔으면 우리 죄를 못 갚았으니 우리 모든 여전히 죄인이죠.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면 무슨 증거가 되는 것입니까? 예? 우리의 빚을 갚았다, 그거 아닙니까? 그죠? 네? 우리 빚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으니 살아났다는 것은 무덤의 감옥에서 살아난 것은 우리 빚을 청산했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다른 모든 지도자들이 죽어서 못 나온 것은 죄의 빚을 못 갚았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못 나온 거예요. 갚아야 나와요. 못 갚으면 못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 못했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요. 우리 죄빚을 갚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빚을 못 갚죠.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우리 죄 갚는다고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죽었는데 못 살아났으면 우리 죄 못 갚았으니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희망은 전혀 없지. 우리의 그 머리털보다도 많은 죄, 원죄와 그 많은 자범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얼마나 경쾌하게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청산했다 그렇게 외치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깨끗이 부활해서 하나도 없이 다 청산해버렸으니 우리는 죄에서 해방돼 그 무거운 죄짐이 우리 어깨에서 다 굴러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 율법 행위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율법 행위로 의인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24시간 내내 용서받고 일평생을 용서받고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항상 용서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일평생 벌써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자꾸 회개하는 것은 성결하게 되기 위해서,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또 회개하고, 죄를 지으면 또 회개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결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일단 믿었으면 영원히 용서받은 것입니다. 오늘 내게 인터넷 편지가 한 통 왔는데 아주 고민에 찬 편지를 했습니다. 한 번 비침을 받고 타락하면 다시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히브리서의 말을 가지고, 한 번 예수 믿었다가 타락하면 다시 구원이 없다는데 자기는 자꾸 죄를 짓기 때문에 매일같이 타락한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 비침을 받았다가 타락했다는 것은, 그 타락은 무슨 의미냐?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아니라고 선포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한 것은 거짓말이고 그는 나의 구주가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해버리면 그는 다시 구제 불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 육신이 연약해서 또 거짓말하고 또 도둑질하고 또 방탕하고 또 잘못했다가 또 가슴치고 와서 회개하고, 이것은 타락이 아니라 성결을 향한 과정인 것입니다. 내가 더 깨끗하고 더 의롭고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자꾸 세상과 마귀의 유혹을 받아 자꾸 수렁에 빠져서 허덕이는 것은 타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결을 향한 하나의 몸부림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몸이 땀이 나고 때가 묻으면 몸이 썩은 것입니까? 썩은 것이 아니죠. 더러워진 것이죠. 그럼 매일같이 목욕을 해야지. 썩은 것이면 공동묘지에 파묻어 버려야죠. 매일같이 파묻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죽으면 파묻어 버리지만 우리 살아있는 이상 더러워지는 것을 씻으면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있는데 더러워진 것은 자꾸 씻어야 돼요. 자꾸 회개하고 자꾸 씻어야 되는 것이지 버림받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 난 성령을 회방했으니까 이제는 용서를 못 받는다고 하는데 자기도 성령을 회방했는지 너무나 두렵다. 성령 회방이라는 것은 내가 분명히 예수 믿고 성령 체험을 하고 방언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 어느 목적이 있어서 성령을 귀신이라고 말하고 성령을 부인하면 그는 버림을 받고 용서를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말하면 북한의 목사님이 그런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하다가 북한이 공산화되었을 때 김일성의 일가 친척으로서 공산당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자마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부인해버렸습니다. 자기의 공산당 지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령을 부인해버렸으니 그는 버림받았죠. 그런 겁니다. 분명히 성령인 줄 알고 성령 충만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집이나 명예나 권세나 돈을 얻기 위해서 이건 성령이 아니다, 이건 귀신이다, 그렇게 말하면 성령을 회방한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속의 유혹이 되어서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은 타락한 것도 아니고 성령 회방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더러워진 것입니다. 그건 회개하고 씻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처럼 비침을 받고 그리스도를 정면적으로 부인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또 성령 회방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해서 더러워질 따름이지. 또 회개하고 씻고 회개하고 씻고. 예수님께서 제 아들 모아놓고 성찬을 마치시고 타올을 몸에 걸치고 제 아들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내 발은 못 씻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발을 씻지 못하면 넌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 머리도 씻겨 주시옵소서. 한 번 깨끗함을 입은 사람은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이미 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발은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았고 행위는 늘 씻어야 된다. 행위는 늘 더러워지니까 발은 먼지 속에 걸어다니니까 더러워지는 것처럼 행위는 늘 더러워지니까 늘 씻지만은 머리는 씻을 필요 없이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은 이상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 18절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말할 필요 없지요. 예수님이 부활 안 했으면 예수 믿고서 죽은 사람도 부활할 틱이 없으니까 철저히 망해버렸죠. 예수님 부활 안 했는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무덤 내 무덤 돼 말았지 뭐. 부활은 없지 않아요. 오늘 많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영생이 있는 줄 알고 믿었으나 믿고 나고 죽고서 영생인 줄 알고 보니까 지옥 앞마당에 와서 앉아있어요. 나 여기 온다고 말 안 했는데요. 그러나 귀를 잘못 들었어요. 길을 잘못 들은 것 참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기는 올바른 길인 줄 알고 갔는데 가보니까 길을 잘못 들었더라. 제가 한번 길만 잘못 들어서 혼이 난 되겠습니다. 미국의 산디아고에서 제가 부흥회를 하고 주일날 아침에 라카디냐라는 곳에 가서 아침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버스를 탔습니다. 그래서 산디아고에서 버스를 타고 라카디냐라는 곳에서 내렸는데요. 거기에 내려가지고서 아무리 내가 설교하기 작정한 하나님의 성의 교회를 찾아도 없어요.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11시 예배 시간이 되니까 각 예배당에서 종소리가 울리는데 그때 내 속이 끓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제 예배당에 지금 11시 예배 종소리가 있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그 교회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택시 운전사를 불러서 라카디나 이것이 아니냐니까 택시 운전사만이 이거는 라카디나 시고 또 라카디나는 다른 데가 있는데 라카디나는 곳이 두 곳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설교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성령의 교회 라카디나는 1시간 동안 택시를 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늘이 샛노랗더라고요. 귀를 잘못 들었습니다. 왜? 버스를 타고 이 라카디나 말고 1시간 더 가서 저 라카디나에 내려야 되는데 그건 내가 빨리 내려버렸어요. 막 창자가 끓어오르고 입에서 단내가 확 나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단지. 그래서 택시 운전사는 말이 1시간을 택시를 타면 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건데 그래도 타겠냐고 했어요. 요금이고 뭐고 타야 되겠다 장원에 라카디나로 가자. 그래가 1시간 동안 택시가 달리는데 얼마나 내가 애를 타고 기도를 했던지 입술이 다 바삭바삭 타고 눈앞이 노랗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11시에 예배 시작하는데 12시가 넘어서 그 교회당에 도착하니까 목사님이 얼굴이 창백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조용기 목사를 1시간 동안 기다려도 안 오니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교인들 앞에서 내가 미국 조용기입니다. 그러고서 자기가 예배를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거의 다 흩어졌어요. 조금 남아있어요. 조금 남아있는 교인들을 모시고 내가 예배를 인도했다. 예배를 인도하고 난 다음에 내 손해가 왕창 났죠. 택시비 다 지불했지. 속은 속대로 탔지. 그 교회는 뭐 정식 예배 설교 안 했으니까 사례금도 안 주지. 그날부터 그 돈을 복구하기 위해서 며칠을 굶었다고요. 나는 한정된 돈밖에 가진 것이 없으니까 이제 굶어서 그걸 때워야지.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길을 잃은 것은 도로 돌아올 수 있지만은 저 나라의 길은 도로 돌아올 수가 없어. 의하옹 하고 나면 끝장이야 그냥.
한 번 공동묘에 들어갔다가 내 미스테이크 했다, 실수했으니까 도로 돌아와서 새로 시작했다. 없어요. 못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동안에 길을 잘 선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길을 못 선택하면 영원히 후회하는 것이요.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했습니다.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유일한 길입니다. 요사이 천당하는 길은 여러 곳에 있다. 산에 올라가는데 이쪽 길로도 올라가고 저쪽 길에도 올라간다. 그러므로 예수만 천당하는 길이 아니고 다른 종교의 길도 다 그 길로 가면 천당 간다.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이 어디 있어요. 목사들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획도 변함이 없는 말씀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은 많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길이 없어요. 길을 잘 택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지요. 길을 잘못 택하면 박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안 했으면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도 부활 안 해요. 다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 희망이 창창해요. 왜? 예수 안에서 다 부활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19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예수 믿고 죽으면 그뿐이고 없다면은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쾌락을 다 두절하고 주님을 위해서 의롭고 거룩하고 참되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들만 박살났죠. 천당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못하겠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따르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 오락 다 취하고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그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절제하고 죄를 멀리하고 유혹을 멀리하고 탐욕을 물리치고 우리는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합니까? 만일 이 땅에 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생명밖에 없다면은 그렇게 한 사람만 손해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세상을 멀리하고 육신을 물리치고 사는 이유는 저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원한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지. 저 세상에 없으면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할 것 당연히죠. 바울 선생도 여기 말씀하기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하다. 이 세상 쾌락을 못 누리고 살았으니 우리만 불쌍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행인과 나그네로 지나가는 길입니다.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길에서 우리가 여기에 안주할 수가 없죠. 우리는 저 먼 천국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첫 열매가 나면 다른 모든 열매도 다 같이 따라옵니다. 요사이 사과 재배하는 사람들은 첫물 사과를 내놓습니다. 그래가 그냥 첫물 사과 내놓는다고 페스티벌도 하는 거 보았는데, 첫물 사과가 나오면 중간물, 끝물 사과도 따라 나오는 겁니다. 아예 사과가 없으면 첫물 사과도 없어요. 첫물 익은 사과가 나오면 그 다음 따라서 사과가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적게 나오지만은 첫물 사과 이후에는 대량으로 익은 사과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첫 열매가 되었어요. 사람으로서 죽고 사람으로서 부활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부활한 것은 처음이에요. 영원히 살 몸으로 부활하는 건,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사로는 인간의 죽을 몸을 가지고 죽었다가 죽을 몸으로 살아났죠. 예수님은 죽을 몸으로 심고 영원히 살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됩니다. 21절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사망이 아담을 통해서 왔지 않아요.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혼이 죽고 육체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자손들은 모두 다 죽음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죠. 아담의 씨를 받은 사람은 다 죽음의 씨앗을 받아서 태어나서 영육간에 죽었죠. 오늘날 우리들은 다 아버지의 자식 아닙니까?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그 아버지는 전부 다 아담의 씨에서 태어난 것이고 아담의 씨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아담의 씨를 받은 사람은 아담처럼 다 죽었죠.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태어났어요. 아담의 씨를 받지 않았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 하리라. 예수님만이 아버지 없이 태어났어요. 아담의 씨를 안 받았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육간에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우리 때문에 죽은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영육간의 죽음을 받아들여서 죽은 것이지 예수님 스스로는 죽음이 없는 분입니다. 죽음의 빚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는 죽음의 씨를 받지 않고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는 맑고 밝고 환하고 성결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신한 대속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2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인간을 대표자로 취급하시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그 자손들이 그 씨를 받아 다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셨으므로 예수님을 씨를 받으면 또 다 살아나요. 아담의 씨를 받은 사람은 다 죽고 예수님의 씨를 받은 사람은 또 다 살아나요. 대표적인 씨입니다. 종자 씨앗입니다. 아담은 사망의 종자 씨앗이고 예수님은 생명과 부활의 종자 씨앗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망의 종자 씨앗을 받아서 살았기 때문에 다 죽어버리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종자 씨앗을 받았으므로 예수님 안에서 다 살죠. 대표적으로 하나님 취급하시죠. 아담 안에서 다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 산다. 23절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자, 부활은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차례가 있는데 첫 열매는 예수님이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둘째 부활할 사람 누구냐? 지금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이 강림하실 때 주와 함께 강림해서 부활을 얻은 것입니다. 두 번째 순서로. 그 다음 세 번째 부활할 사람은 그때 지상에 있다가 나팔 소리 듣고 순식간에 변화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지금 죽어도 천당에 올라가서 주님에게 붙어 있어요. 주님 꼭 잡고 있어요. 주님 강림하실 때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데리고 와서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첫째 부활의 열매요. 주님 강림하실 때 먼저 죽어서 낙원에 가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강림하셔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24절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 다음 나중은 전체가 다 부활하죠. 그리스도의 강림. 그래서 그리스도는 정사와 권세를 멸한다. 마귀의 정부와 마귀 군대를 다 멸하고 이 세상 정부와 이 세상 모든 권세 군대를 다 멸합니다. 영적으로 하늘의 권세 잡은 마귀의 정부와 그 군대를 다 주님 패하시고 이 땅의 정부와 군사도 다 멸하시고 영적인 세계도 주님이 통일하시고 이 세계도 주님께서 통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통일하셔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그 위대한 대속의 은총이 주님 강림하실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주님이 모든 붙어있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부활시키고 밑에 있는 성도들을 다 공중으로 불러올리시고 7년 환란 끝에 주님은 강림하셔서 정사와 권세를 패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세계를 천년 왕국으로 다스리면서 그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것입니다. 25절요. 제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하시리니 주님께서는 이제 7년 환란 마치고 7년 동안 주님께서 왕노로 하시다가 잠시 동안 사탄을 무정행에서 풀어놓으니까 사탄이 와서 또 천하 만국을 꿰입니다. 죄 없이 7년 동안 사람들이 다시 한번 키질하는 것입니다. 그때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일어납니다. 그를 주님께서 완전히 멸해버리시고 난 다음에 신천신지 영원 무궁세계를 주님이 여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하시고 백보자 앞에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생명책에 안 기록됐다는 것을 확실히 그들에게 인식시키시고 사탄과 그 사자들과 그 모든 그리스도를 배반한 사람들을 이제는 옥에서 끌어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 넣어버리고 그때부터 신천신지 영원 무궁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주님은 완전히 이제는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26절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사망은 우리 원수입니다. 사망은 우리 친구가 아니죠. 그런데 맨 나중에 주님께서 신천신지 영원 무궁세계로 들어갈 때는 이제 죽음이라면 없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다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던져버려요. 지금은 우리가 죽습니다. 몸은 죽어요. 그러나 영은 주님께 붙어서 낙원에 있죠. 우리가 부활하면은 이젠 사망은 우리에게 손 못 대죠. 그러나 예수 믿고 부활한 사람에게는 사망이 손 못 대지만 아직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주장을 하죠. 그러나 천년 왕국 이후에 주님께서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버리고 이제 인류에게 사망이란 다시 없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부활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27절요.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었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만물을 예수님이 발 아래 두었으니까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죠. 아버지는 아들보다 위대하십니다. 아들과 성령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그러므로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만물을 다 두셨으니까 아버지는 아들보다 크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아버지가 어뜸이고 그 다음 아들과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앞에 두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발 아래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이고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버지는 예수님의 통치하에 들어온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는 바로 예수님 위에 계신 것입니다. 28절요.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만물을 다 통치해서 그 아들 예수에게 주셨을 때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들어가신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유 가운데 계시며 만유의 어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가 하나님이신데 그 중에
아버지가 어뜸이 되시죠.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에게 만물을 통치하도록 그 발 아래 다 두시고, 예수님은 그 만물을 통치하는 자로서 아버지에게 소속하고, 아버지가 만유 중에 계시며 만유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께 기도하시죠. 아버지가 어떠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아버지가 어떠이십니까? 그 다음 아들이요, 그 다음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온 우주의 어뜸이 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